사사기 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며 쓰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명의 사사 가운데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기드온 그럴 때 기도원인 줄 알았어요. 기드온 여러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사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은 참 쉽구나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악에 빠지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또 악을 행하여 7년간 미디안의 손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산으로 도망가고 굴 속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그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모조리 걷어가 버리고 또 가축을 열심히 키워놓으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가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늘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 받는 날 회사 입구에 와가지고 사채업자들이 말이죠. 돈 갚으라고 몽땅 월급 봉투째 그냥 털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거둘만 하면 모조리 털어가 버리는 그런 고통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줌으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그런 시간이 오래 거듭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 내어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틀림없이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 일을 맡기죠.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몰래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원망을 합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미디안이 우리를 노략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사명을 주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사명을 줍니다. 기드온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과 근심 속에 숨어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머뭇거리는 기드온의 모습이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습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어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십니까? 굉장히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일 감당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마치 모세가 머뭇거리듯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찌 감히 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미디안을 칠 것이다. 너는 극히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함께하면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자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죠.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기다려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염소 새끼 하나와 무교병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예물들을 살라버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집니다. 기드온이 슬퍼했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막중한 사명, 또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버린 것 때문에 아마 슬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사자를 봤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슬퍼했겠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마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살롬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시죠. 아마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때려 부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징이 뭐냐면은 아까 앞에는 예물을 불사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우상을 다 때려 부셔도 멀쩡하다는 것. 우상이 그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한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또 보여줍니다. 25절부터 다시 보면은 이제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된 수소를 끌고 와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을 찍으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한 거죠. 이 우상 숭배하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는 아버지가 섬기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의 상을 찍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키우던 그 수소 7년 된 수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다음 날 이제 아버지 형제들이 친척들이 와서 어떤 놈이 우리가 섬기는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다 때려 부시고 없애버렸냐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런 줄 알고는 기드온의 아버지를 불러서 추궁을 하죠. 그랬더니 야 아버지가 참 좋은 분 같아요. 아들을 보호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8절부터 32절까지의 얘기인데 진짜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이 신상을 깨뜨리는 자를 가만두겠느냐? 진짜로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 신상을 때려 부순 자를 가만두겠느냐? 그러면서 아들을 보호하죠.
기도원을 끌어내라 그랬더니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위해 다툴 것이라. 기도원은 바알과 다툰 자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과 다툴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파괴한 자를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기도원은 바알 신과 다툰 자다. 여룻바알이라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무엇보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 각 지파별로 군사를 부릅니다. 여러 지파에서 군사가 나팔소리를 듣고 나왔다 그러죠. 므낫세, 또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 지파들에서 여러 군사들이 나팔소리를 듣고 모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그래도 이 기드온이 좀 의심이 간다 그럴까? 굉장히 믿음이 약해요. 다시 한번 증거를 구합니다. 36절부터 40절에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같으면, 정말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확실하면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밤에 솜털을 놓고 이슬이 솜털이 양털이네요.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슬이 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에는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날은 밤에 이 이슬이 주변에는 내리고 양털은 멀쩡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다음 날 보니까 이슬이 주변에는 다 젖어 있는데 양털은 말라 있었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부터 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불사르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과 신상을 찍어 없애버려도 멀쩡히 그가 살 수 있었고, 또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을 모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두려웠습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 산속으로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상이 두렵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절에 가면은 그 절간 입구에 막 사천왕상 막 무서운 괴물 같은 막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막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워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모르면 우상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방신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용기가 없고 나약하고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용사가 됩니다. 너는 용사가 되어라. 너는 용사이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렇게 기드온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때려부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